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명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자상한 부모님, 동생이라면 끔찍히 아끼는 언니 오빠. 풍족하진 않지만 웬만한 건 다 해주시는 부모님 덕에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저 또한 남들이 인정할 만큼 무난한 성격이었어요. 사람이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없고 세상은 제게 참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녹록치 않은 시련이 찾아왔고 세상은 내 의지만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0살 되던 설날 함께 놀던 사촌들이 꼭 교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 한참 재미있던 끝이라 얼떨결에 사촌들을 따라 처음 교회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윷놀이에서 제가 속했던 조가 1등을 하게 되어 학용품을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 때문인 건지 교회가 제 마음에 쏙 들었고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싶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꼭 오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어린 저에게는 좀 먼 거리였어요. 더구나 우리 집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가라는 사람도 없는데 저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토요일과 주일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학생발동에도 적극 참여했어요. 제가 다닌 여고는 담화날 사이에 두고 남고가 있었어요. 남자 고등학교 아이들은 여학생이 앉던 방석을 가져가면 학력고사 대박이라는 속설 때문에 교실에 몰래 와서 방석을 가지고 가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도 했어요. 바로 그 남자 고등학교 아이들과 담임선생님의 허락도 받고 단체에 반미팅을 한다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서 미팅을 한다? 단체 미팅이니 부담도 없고 참 낭만적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하필 그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주일을 어기느냐 아님 여고 시절 추억을 포기하느냐 갈등하다 결국 저는 주일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대학 시절 저의 가장 소중한 재산은 교회 친구들이었어요. 12명의 동기들은 신앙심도 깊고 똑똑했어요. 저희는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여행도 다녔어요. 그런데 정작 제 마음속엔 해결되지 않은 하나의 숙제가 있었어요. 친구들은 선교사로, 목회자로 인생을 결단하는데 제 믿음은 뭐가 문제인지 선뜻 그런 결심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온 마음을 담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제 생각이 흔들렸던 건 아니었어요. 졸업하자마자 저는 교사로 발령을 받아 바닷가 마을에서 살게 되었어요. 집과 교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살다 보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예배를 빼먹는 일이 생기곤 했어요. 거기다가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합해지며 그때부터 교회와 저의 틈은 눈에 띄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이웃학교 교감선생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한번 만나보는 거야 뭐 어떠랴 싶어서 그분의 아들을 만나봤는데 제가 좋아했던 스타일과 맞는 부분도 있고 상대편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당시엔 별로 문제될 게 없겠다 싶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저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잘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오더니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 삼겹살집을 계약하고 왔다는데 그 순간 정말 당황이 되더라고요. 늘 넥타이만 메고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식당을 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나마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 때문에 위안이 되긴 했지만 그때부터 고된 학교 생활과 식당 일을 오가는 강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일도 버거운데 아이들까지 시댁에 맡기고 자정이 넘도록 남편과 함께 식당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업한 지 딱 한 달 만에 구제역이 터진 거예요. 식당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장사하면서 받았던 대출로 빚 만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주말이면 연극이나 영화를 보러 다니고 여유가 되면 여행을 다니던 것이 취미였는데 결혼과 동시에 일과 육아에 치여 집에 들어오면 서 있을 힘조차 없었어요.
유난히 병치레가 심한 아이 때문에 학교에서 병원으로 다시 학교를 오가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저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으로 웬만한 일은 의연하게 넘긴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제 인생엔 싸움이나 미움, 걱정이 거의 없었어요. 언제부턴가 저는 이것이 진짜 제 모습이라 생각하며 제 삶에 만족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절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도 없었어요. 부모님도 저에게 늘 친절하셨고, 오빠는 동화책을 사다 주며 길 건널 때 차 조심하라는 아빠 같은 오빠였어요. 물론 친구들과도 별 다툼 없이 잘 지냈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순조롭기만 했던 내 인생에 이런저런 일이 터지기 전 그때까지는 긍정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막상 이 모든 일이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며 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순항하는 배처럼 제 주변에 상황이 좋았던 것뿐이라는 실상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이라 자부하던 저의 마음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꺼번에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그때 제게 남은 것은 염려, 미움, 우울, 상처뿐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목이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였어요. 답을 찾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때부터 나 혼자라도 씩씩하게 살아내야 한다. 남 탓이나 하며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어 하면서 혼자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결심 때문인 건지 자식들도 내 힘으로 반듯하게 키울 자신 있다. 학교에서도 더 밝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정성을 쏟으며 혼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지치고 제 힘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사소한 문제만 생겨도 모든 것에 상황을 탓하며 원망을 품는 것이 바로 저의 실상이었고, 어떤 한계 상황을 넘어서니 모든 것이 무너지며 도저히 마음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마음을 다잡아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더 이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자려고 누우면 다시는 눈을 뜨고 싶지 않았어요. 힘들고 지칠 때 그저 쓰러져 누워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겨우 버티던 어느 날 집 앞 병원 간판에 쓰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그저 무심히 지나치던 말일 뿐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마구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가 떠올랐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 항상 같은 자리에서 날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 가면 되는데, 포근하고 따뜻했던 집,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시던 아버지의 울타리를 떠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쥐린배를 채우던 탕자, 인생의 바닥에서 비로소 자신의 뜻을 쫓아 제멋대로 살아온 지난날을 뼛속 깊이 후회했던 탕자. 저는 탕자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난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멀리서 탕자를 보고 한 걸음에 달려와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얼싸안아 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일, 그 시절 불렀던 복음송, 사소한 기도도 응답해 주셨던 예수님, 이젠 정말 예수님 곁에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에 알고 지내던 선생님을 따라 한마음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큰 확신이 가득했고 참 뜨거웠어요. 오랜만에 듣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어 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전에 나는 무엇을 믿는 자였나?
라는 고민도 해봤지만 막연히 믿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라 생각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은 희미하지만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제서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선명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나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7장에 모든 사람이 단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수천 년에 걸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상황까지도 미리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의 구절 중 특히 제 마음에 남았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는 무릎뼈를 꺾어 숨을 끊지만 예수님께서는 시편 34편의 예언처럼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는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부활하셔서 당신이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확증시켜 주셨던 거예요. 아멘. 이렇게 수백 가지 구약의 예언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착각 속에 살아온 저의 실상이 정확히 보였습니다. 어릴 적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학창시절 교회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허락하시며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직장에서도 힘든 결혼 생활도 내 힘으로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자녀들도 완벽하게 절대 기죽지 않게 키울 자신 있다며 하나님 앞에서 꼿꼿이 목을 쳐들고 있는 제가 보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겠다는 이런 악한 중심 때문에 내가 주인된 바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 그저 엎드려 회개의 눈물만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된지를 회개하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는 학교에서 동아리를 결성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하게 전합니다.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우기던 아이들도 BC와 AD의 주인공으로 명백한 역사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나 놀랍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아리 시간이 기다려진다고도 해요. 한 번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 각자 마음에 남는 것을 써보라고 했는데요. 놀랍게도 전교 꼴찌인 아이가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글을 적어낸 거예요.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 함께 꼭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까지 표현한 거예요. 평소에 학교 생활의 기본조차 말하지 못하던 아이였는데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복음의 의미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바쁜 학기 중에도 복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저는 퇴근 후 교회 지체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우연히 전에 가르쳤던 남학생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당시 학교에서 유명한 아이들이었어요. 여전히 빨간 머리, 노란 머리 휘날리며 쫙 달라붙은 바지를 빼 입었더라고요. 제가 건네주는 전도지를 받아들고 선생님도 예수 믿으시냐며 제가 꼭 한번 교회 갈게요 하며 멀어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복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년 전 시아버님께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면회 오라는 소식에 병원에 찾아간 그때까지도 아버님은 어떤 종교도 거부하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몰핀으로 견디고 인공산소로 거친 호흡을 내쉬고 계셨어요. 아버님은 내가 돈을 목표로 평생을 살았는데 다 소용이 없구나. 건강이 최고다 하시며 당신의 마지막 회한을 털어놓으셨어요. 이 순간 아버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복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 아버님, 사람이 세상에서 길어야 7, 80이지만 그 후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천국에서 아버님이 예뻐했던 손주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새롭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예수님의 부활, 아버님에게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신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버님은 전하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기쁘게 영접기도까지 하셨어요. 초점 없이 흔들리던 아버님의 눈에 생기가 돌고 마음이 편하고 홀가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놀라웠던 것은 내가 죽어도 제사를 지내지 말고 당신도 교회 나가라며 어머님께 당부까지 하신 겁니다. 제사를 목숨처럼 여겼던 집안이었고 평생을 불교에 몸담은 어머님께도 아버님 스스로 예수 믿을 것을 유언으로 남기시다니 정말 복음의 능력에 저도 다시 한번 엎드리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능자가 나의 주인 된 삶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천국, 지옥을 오가던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이제 주변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